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말씀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분명 그 옛날 야곱이 꾼 창세기 28장 내용을 염두한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있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가 함께 나열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고 나다나엘은 공간복음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는 점을 감안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했던 말씀은 나다나엘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였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알고 있다? 이거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겠죠. 어쩌면 나다나엘은 이렇게 또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친구 빌립이 먼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예수님에게 전달한 게 아닌가? 하지만 그건 아님을 다음 구절인 4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통 인간처럼 어떤 정보 습득에 의한 알미 아니라 신적 권능에서 아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대 어떤 공간에 태어날지 설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잘 아신 것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질문에 답하신 48절을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나다나엘 그가 있었던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무화과나무 아래 앉다라는 표현은 성경 묵상을 나타내는 왕국 어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음을,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정통에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권력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긴 했으나 진리에 대한 욕구나 갈망이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유럽에 가보시면 마을이나 도시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의 삶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이 읽히고 가르쳐졌고 심지어 토론과 논쟁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학식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이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했고 무엇을 고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열린 마음과 자세로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바로 알아본 것이 아닐까요? 구약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꼬마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역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모세의 오경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유심히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엘리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다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었으니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은 각별히 사랑하시며 유심히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다나엘이 뭐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관심 있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특히 우리가 힘들어할 때 유심히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해를 넘기도록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구나 교회가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더 유심히 더 면밀히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은 전능하신 창조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최고 아닙니까? 최고의 이 해결자가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든든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있을 때 가장 안정감과 평온함을 갖는 이유는 그 아이 부모가 목숨 걸고 그 아기를 지키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어려울 때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또 한편으로는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며 생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정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아시는데 뻔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자신을 알아보신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들은 여러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랍비, 메시아라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감에 따라 그분에 대한 그들의 인식도 자라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더 잘 이해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 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부부 관계보다 직장이나 어떤 모임이나 일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들이 배우자보다 더 잘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잘 아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도 많이 강조하고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는데도 우리의 손으로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은 다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쉽게 고백한 것들이 경험 속에서 이해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의 말들은 쉽게 나오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인식은 믿음을 통해 삶에서 말과 행동의 복음의 편지를 통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허리띠를 두르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셨음을 듣고 믿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구약의 어떤 장면과 동일합니다. 그 옛날 족장시대 이스라엘의 국가명의 시조가 되는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서 밀항하여 외가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의 길바닥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죠. 돌베개를 메고 누워서 자다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보니 땅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락내리락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야곱은 축복의 말씀을 듣죠.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라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기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었다면 틀림없이 나다나엘에게는 더 위대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속임과 거짓말, 사기꾼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선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다나엘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일들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고 우리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의 교통수단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국토의 대동맥인 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반나절 생활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중부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등이 생겨 더 짧은 시간에 오갈 수 있지만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과 땅이 맞닿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인데요. 집이라는 곳은 머무는 곳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니 그 집이야말로 천국이겠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나라이겠지만 예수께서 새 베델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야곱도 꿈으로밖에 경험하지 못한 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기다리던 것의 일부밖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무도 받지 못했던 최고의 계시를 지금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다 끝내시고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의 우편으로 되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성령께서는 우리 몸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내주하심이라고 하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더럽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남양만에서 농민운동하던 이 김진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에 대한 보복으로 강대상 쪽에 똥을 싼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그 사람도 김진호 목사가 싫어한 짓이긴 해도 그도 자기가 하는 짓이 하나님에게 하는 짓인 걸 알았다면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본문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무당이나 접신하는 분들이 신을 모신다고 하잖아요. 신당 같은 데는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거룩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잘못 건드렸다가는 해로울까봐 조심하는 것이죠. 성령을 모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가양교회도 구별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 구별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앞서 말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들은 여러 이름으로 예수님 그 스승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랍비,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그들의 인식도 자라갔음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세례자 요한의 소개와 제자들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소개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5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 스스로 이르시기를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문자적인 뜻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지만 구약 성경의 정통 특히 이 다니엘서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용례를 볼 때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앞서 야곱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듯이 천사가 인자인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꿈을 꾼 다음 그 계시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사다리는 예수님으로 대체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새 포도주요, 새 성전이요, 새 이스라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땅과 이 하늘을 잇는 새로운 사닥다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인간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로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신성을 가진 존재이십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유일무이한 중재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끝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처음으로 보인 행동은 전도인데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의 경우 그의 형인 시몬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제자였던 빌립의 경우는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가 되고 나다나엘은 다섯 번째 제자가 됩니다. 두 사람의 전도 방법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와보라는 겁니다. 와보라. 그들은 전도 대상자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과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주선했던 것이죠. 시몬 베드로나 나다나엘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인 그 자리에서 스승으로 따르게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의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전도 대상자와의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 전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더불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거부의 장면이 주로 나타납니다. 후반부인 13장부터 20장까지에서는 영접 장면이 주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그 특권을 현재의 영생을 소유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해야 할 점은 기독교 공동체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제자 무리 형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이루어 후에 신앙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서 자기 계시를 할 때 나다나엘과 말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신자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후 신앙 공동체에 거하셨습니다. 오직 이 공동체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공급받아 충만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이 됩니다. 바로 가양교회와 같은 교회를 일컬을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찾아가 그와 삶을 공유하며 그분에게 배우는 공동체일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신자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 신자들 간의 이 관계가 전혀 무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 주된 지향성이나 방향성은 예수님과 신자 각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자들 상호 간의 이 사랑이나 교제가 없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근원적인 관계인 바로 그리스도와 이 개별 신자의 관계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가양교회도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이 수직 관계를 먼저 하고 신자들 사후 간의 이 수평 관계를 잘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 그 건강한 신자를 통해 세상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뻗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신자 상호 간의 관계를 연결하고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 직장, 세상과의 관계도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